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이고 또 우리 고신교단이 장로교 전통을 따라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오늘부터 같이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 산하에 학생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SFC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이 SFC에 SFC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또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SFC 강령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한번 들어보셨죠? 예. 저도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항상 SFC 강령을 암송해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창시절에 항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신앙 고백서를 배워본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을 한 번도 배워본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매번 수련회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의 신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 내용이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에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제대로 배워본 일이 한 번도 없이 늘 이 강령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칼빈 신앙 이렇게도 정리가 됩니다. 신학자 칼빈이 정리한 신학입니다. 우리가 장로교 교인이고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 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믿는 교인인가,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이것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서는 1643년 7월 1일부터 1949년 2월 22일까지 잉글랜드 국회 하원에서 임명을 받은 151명의 목사님들과 의원들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1646년에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고 또 1647년 10월에 대교리 문답, 11월에 소교리 문답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은 잉글랜드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세 문서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교회는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1647년에 신앙 고백서만 먼저 받아들였다가 1649년에 대소교리문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래서 우리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우리나라나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을 표방하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어디냐?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1729년에 이 세 문서를 다 채택을 했는데 처음에 신앙 고백서는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2장을 더 추가해 가지고 35장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1969년에 우리 고신 총회가 35장으로 된 미국 장로교회가 채택한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대소교리 문답을 채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은 칼빈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혹은 칼빈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칼빈이 쓴 우리 교리를 집대성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순서를 거의 비슷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대략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장은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그래서 제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장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2장부터 5장은 신론입니다. 신론. 그래서 이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그래서 2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3장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4장에는 창조, 5장에는 섭리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6장과 9장은 인간론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6장에는 사람의 타락과 죄와 그 징벌이 무엇인가. 그리고 9장에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은 기독론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한자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8장에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장부터 24장까지 구원론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이 가장 길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0장에는 효력 있는 소명, 소명은 부르심을 말하는 거죠. 효력 있는 부르심. 그리고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 하심 이런 뜻입니다. 의롭다고 칭하다, 칭의. 양자됨,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13장의 성화라는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 15장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16장에 선행, 17장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견인차 알죠? 끌고 가는 거 알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은혜와 구원의 확신, 19장의 하나님의 법, 20장의 기독신자와 자유와 양심의 자유, 21장의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22장의 합법적인 서약과 서원, 23장의 국가 공직자, 24장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서 31장까지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그래서 25장의 교회, 26장의 성도의 교제, 27장의 성례, 28장의 세례, 29장의 성찬. 세례와 성찬이 바로 성례죠. 거룩한 예식,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 다음에 30장의 교회 권징, 31장의 대회와 공회의, 그리고 이제 32장과 33장은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32장의 사람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 33장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장로교회에서 추가한 2장이 있는데 34장은 성령론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34장에 성령 하나님을 다루고 있고 35장에는 성교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교의 복음, 이 2장이 이제 추가되었고 우리는 이 35장으로 된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론에 해당하는 제1장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만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 이것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이고요,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내용은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 계시만으로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데는 부족하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보급하여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전부 기록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리들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기록하게 하셨다. 그 기록하게 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쓴 것입니까? 선지자들이 쓴 것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했다.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이전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더 이상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던 방식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계시하셨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큰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들어있으니 다음과 같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책,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해서 성경 총 66권,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더하거나 이 성경을 빼거나 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뭔가 보태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3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통 외경이라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으니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으며 사람의 다른 글들 이상으로 달리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외경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외경들을 포함하지 않고 66권만을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이라는 말은 성경 밖의 성경이라는 뜻이죠. 위경이라고 한 말도 있는데 이는 거짓 성경,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성경과 동등한 권위에 놓을 수가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쓴 사람들의 책과 같은 수준에서 보는 것이 바로 외경에 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외경에는 어떤 책들이 있냐면 제1 에스드라서, 제2 에스드라서, 토빗, 유딧, 에스델, 지에서, 집에서, 바룩, 예레미야의 편지, 아자리아의 기도, 새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 머나스의 기도,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렇게 해서 15권의 그런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 4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 저자이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하는 것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교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이 신앙고백서의 제일 1장이 바로 성경에 대한 것이냐? 성경에 대한 권위가 서지 않으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성경에 대한 올바른 권위가 서 있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이야기도 수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말씀 66권,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우리의 생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9권은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성경의 권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